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저희들이 이 8편을 살펴볼 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편 19편 역시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매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의 맨 첫 장, 첫 페이지 그 첫 줄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Nature and the Bible both show us God's lo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연계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둘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대요. 오늘 이 시편 19편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자 또 풀이이자 또 해석이자 또 요약이자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천연계와 성경이 둘 다 무엇을 말해주기 위하여 있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천연계와 성경 이 둘을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일반 계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인 계시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열려있는, 그렇죠? 모두에게 액세스가 가능한 그런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돈을 줄 필요도 없고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 계시다 그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이 성경은 우리가 특별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 기록한 목적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과 방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연계와 성경, 이 자연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것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동감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제 농사를 짓고 또 나무를 키우고 꽃 하나, 그 다음에 식물 하나, 또 나무를 가꾸면서, 그렇죠? 나무를 키우면서 전정도 하고 손질하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제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 분들의. 여기 함께 지금 말씀 동참하는 분들 가운데도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겠다고. 그리고 이런 게 하나가 얼마나 참 신비하고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이미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하늘이 그리고 이 궁창이 무슨 소리를 내지 않아요. 뭐 천둥 번개 칠 때는 소리가 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자연, 그렇죠? 성장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답게 그들의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특별히 이 봄, 그렇죠? 5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잔디들이 그리고 이 꽃들이 겨우내 얼었던 그 땅을 뚫고 나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계적인 힘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없이 조용하지만 웅장하게 약한 것 같지만 매우 힘있게 지금 이 자연은 움직이고 있어요. 역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을 위한 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는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그렇죠? 내가 쓰는 언어 그리고 내 귀에는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참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시끄러운 그런 잡음에 불과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한다면 오히려 우리 인간의 언어는 매우 참 작고, 그렇죠?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해, 하늘, 궁창, 날, 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해는 신랑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또 장사와 같은 그 파워를 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면서 그 온기에 피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빛도 주고 열도 주고, 그렇죠? 그 따뜻함, 에너지도 주고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 좋은데, 그렇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을 뿐이지 날과 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낮 시간에는 또 낮 시간대로, 밤은 또 밤대로 다 그걸 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땅에 통한다 그랬고, 어디 하나 예외되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계 끝까지 이루고, 외지도 없고 또 오지도 없어요. 이 말씀을 못 들을 오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모든 온기와 그 빛을 쫙 발산한다 그랬어요. 누구도 피하여 숨을 수 없도록 말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 자연을 피해서 혹은 자연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다 빠짐없이 예외 없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게 그냥 막 시상에 떠올라가지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써내려간 책이 아니에요. 매우 조직적이고 매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아주 힘있게 참 우리에게 매우 요긴한 그런 말씀들을 질서 있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계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를 가리킵니다. 그 토라란 단지 모세 오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넓게는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토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각기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각각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각자에게 얼만큼 유익한지를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 순결하게 하고, 눈도 밝게 하고, 그렇죠? 마음도 기쁘게 하고, 또 이 정결하게 하고, 또 확실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 토라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여러 다른 각도로 이 다이아몬드의 그 여러 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9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 6가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문 표현에만 봐도, 원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영문 표현에만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 도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이건 그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앞에는 다 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또 규례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짝이 맞고 운이 맞고, 그렇죠? 모양새가 맞으니까.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 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The fear of the Lord. 이건 무슨 얘기냐? 왜 여기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규례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왜 여호와를 경외함 그 자체를 그 속에다가 딱 넣어놨을까 이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의 무슨 뭐 규례나 교훈이나 계명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자체를 여기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은 말해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렇죠?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특별 계시가 주어졌음을, 이 일반 계시가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마음이 기쁘고 또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예,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해피한 것.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왜냐하면 죄가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초한 그런 죄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기왕에 주어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19편의 맨 마지막 절, 이 14절에 보니까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누구이신 여호와?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일반 계시나 이 자연, 이 특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를 원하고 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 계시는 우리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미스할 수도 있을까봐 그저 자연의 아름다움만 보고 더 깊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할 수도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입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자연계는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나 없이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웅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어진 것은 내 능력 밖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물론 저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도대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뭘 보여주셨다는 것인가? 그렇죠? 20절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 하지 못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만드신 만물 속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드신 만물에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끔 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확실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완전하고 좀 미흡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엑스트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계시이지만 거기에 더블로, 갑절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을까요? 그들이 생애하는 동안, 그렇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나 인간의 그 영역 밖에 신이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냐 하면, 아, 저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살아계신지 뭐 알지도 못하겠고 들어본 적도 없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거나 하나님을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이 잔디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동물을 통해서, 아무튼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신이 존재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알되 그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공짜로 주신 이 아름다운 만물을 우리가 명상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은 들이나 산이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쁜 꽃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 뭐 예쁘네, 그리고서 이렇게 눈도장 찍고 넘어가지 않고요. 어머나 예쁘다 그러면서 그 꽃을 만져보고 또 감상하고 사진도 찍고 내내 이렇게 감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참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더군다나 창피하기도 하고, 굳이 내가 이런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뭐 대단하게 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취급할까봐 우리의 감성과 감정을 막 눌러요. 참아야 돼,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지 말고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육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반 계시를 주신, 천연계를 주신 목적을 내가 그 순간 달성하는 거예요. 서로가 기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한 계시로, 특별한 계시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아우, 저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성경 참 아주 복잡하고 어지럽고 정신 사납고 관심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그래서 하나님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을 좀 보실까요? 16절을 봅니다.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랬어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들었지만 내가 거기에 복종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18절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안 들었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래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근데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진짜 알지 못하였느뇨? 그랬더니 이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가 내가 너의 신이라고 하는 걸,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구원자라는 걸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니네가 굳이 다른 신을 자꾸 좇고 다른 신을 찾아 나가니까 내가 질투가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질투가 나서 내가 니네 말고 나를 전에 몰랐던 백성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기 나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직접 경험했어요. 놀라운 홍해도 체험했고 만나 내리는 거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찾았어요. 물이 없으면 또 막 원망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말이죠.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기껏 살려놨더니 먹는 거 하나 안 준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나신대요. 이스라엘이 못 들었어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쯤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이쯤에서 사실 이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하늘은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뭐 해가 막 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그 빛을 발산하고 열을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뭘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잡음에 불과할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자연의 소리에 인간의 소리가 들어가면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도 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인간이 감히 거기에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진짜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이 이제 19편으로 다시 잠깐 돌아갑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 보면 허물을 깨닫고 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고범죄라고 하는 거는 willful sin, 아주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래요? 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왜 그렇죠? 하나님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능 중에 거울의 기능이 있어요. 거울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어디를 옷매무새를 좀 바로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디를 좀 바로 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것도 보여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여러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여기 말씀에 말씀했죠.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어두운 지각을 밝게 해주고 눈도 밝게 해주고 순결하게 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니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우리가 그런 혜택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왕해 주신 이 계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에서 얻는 그 혜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혜택.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금이나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귀하니까. 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니까. 금은 그렇게 못해요. 마음은 좀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챌린지를 하세요.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연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자연은 자연대로 역사하니까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인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못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냐 이 말. 이 말은 전파해야 듣는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듣는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야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소생시키니까, 다시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 발견하지만 이 구속자 하나님, 그렇죠? 구속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다시 갑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뿐 아니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져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듯이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고 소리가 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이 자연처럼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요. 사람들은 애써서 이거를 펴지 않을 뿐이지 이건 우리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입과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그저 시인하고 예수님, 주님이 계신 걸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때, 그리고 마음에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구원을 얻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계시해 주신 목적입니다. 10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성경 말씀, 여호와의 율법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소생케 하고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이 계시가 주어졌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으며 또 성경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몸의 건강과 우리 몸을 소성하게 하는 경험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접하여져서 하나님은 죄의 바이러스마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모두가 깨닫고 이 모든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멈추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